자, 그럼 다음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제가 누가복음을 들어가면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아주 복잡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아비아 반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복잡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말씀을 듣고 나시고 또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다 잊어버리셨나요, 벌써? 예,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잊어버리고 오셨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이해를 좀 하시고 오셨나요? 이해를 하고 라고 하는데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죠. 나를 기억하고 그러고는 왔어요. 예, 나름 그래도 기억을 하시고 오셨어요. 예, 네. 예, 그다음에 애들 김진만 주 뉴스그룹 설교 중에 목사님이 크리스마스가 12월이 아니고 10월 어둠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제가 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오늘까지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달력과 그리고 태음력과 태양력과 그리고 태양력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메톤 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기도 할 텐데 또 우리가 조금 요게 보는 게 좀 힘든 게 뭐냐면 이 우리가 보는 달력과 태양력으로 또 이렇게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서 종교력과 그리고 또 이 민간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좀 굉장히 좀 헷갈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이번 연도가 새해가 들어와서 2022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이 유대력의 달력으로는 2022년도가 아니라 5782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5782년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힐렐 2세가 만들어낸 그 달력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것이 이제 처음부터 아담의 때서부터 계산을 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력과 태양력 사이에 19년간의 주기로 해서 메톤 주기로 해서 거의 같은 이렇게 날짜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거의 이제 같아진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참고로 하셔서 제가 이제 이 계산을 좀 이제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계산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잘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많은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만약에 틀렸을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다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다른 곳에서 10월이라든지 2월이다, 5월이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또 볼 것 또한 어떠한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계산을 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을 가정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드리는 것뿐이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마치 성경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본다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마치 그냥 성경 보듯이 진리인 것처럼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그 전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딘가에 기준을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놓고 기준을 시작할 것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이제 율법을 받아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직을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 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달력을 바꾸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간력인 7월을 갖다가 1월로 바꾸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연도가 BC 1446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4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기준을 잡고 하는 거죠. 한 가지 가정인 거죠. 그래서 BC 1446년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를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것이 정확하게 1446년이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대충 계산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1446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상 숫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은 우리가 그 역사가의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여 그가 죽은 때가 BC 4년이에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 맞다고 친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요세푸스가 남겨놓은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은 BC 4년이었고 그것이 바로 3월 일식 때였어요. 그러니까 3월 13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식 BC 4년 3월 일식 때, 즉 다시 말해서 13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아이의 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말은 그것이 BC 4년일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해놓고 그날 그 해에 죽은 게 아닐 테니까. 그죠? 그러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 소식을 들은 때부터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텀이 있느냐면 2년의 텀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살아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라고 명령해놓고 그때 죽었는지 아니면 그 훨씬 더 전인지라고 계산했을 때 최소한 미니멈 BC 6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가능성을 대충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BC 1446년부터 해서 이 BC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BC 6년 전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한 거의 9개월이나 10개월이 또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BC 7년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 잉태되는 때부터 시작한다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거보다 6개월보다 더 전이니까.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을 계산하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대충 짐작해낼 수 있겠죠. 대충 어떠한 기준을 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러한 모든 가정이 맞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뭐 복잡한 뭐가 있죠? 잘 보이시나요, 근데? 아니면 너무 조그만가요? 자, 첫 번째 이제 계산을 해낼 텐데, 자, 좀 복잡하죠? 예, 좀 복잡한데, 이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1446년, BC 1446년부터 해서 BC 8년까지를 날짜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내면 그게 52만 5,248일이에요. BC 1446년부터 해서 BC 8년까지 해서. 예? 그러면 요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 계산을 포뮬라를 사용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1446년부터 8년까지 그리고 메톤 주기로 19년마다 날짜가 조금 변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19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며칠이냐면 52만 5,248일이 나오는데 이 일을 갖다가 주로 바꾸는 거죠. 예, 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7일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주가 나오는데 주가 7만 5,035주가 나와요. 7만 5,335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죠? 소수점이 한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수점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소수점을 계산해내야 돼요. 자, 그러면 7만 5,035주가 나오는데 이 7만 5,035주에서 24반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4반열로 또 나눠요. 24반열로 나누면 그러면은 1446년부터 해서 만약에 이 24반열의 사이클로 갔다면 그 스케줄로 갔다면 그것이 한 반열마다 3,126번을 로테이션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24반열이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하니까. 그래서 BC 1446년부터 해서 BC 8년까지 그들이 몇 번을 로테이션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 3,126번을 로테이션을 한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물론 이것은 그때부터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24반열은 다윗의 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모세의 시대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그 캘린더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쳤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자, 그러면 요 소수점을 가지고 요 소수점이 도대체 몇 위크인가를 계산해내는 거죠. 그러면 0.47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요것을 24반열로 곱하면 요게 11주가 돼요. 대략 11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11주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 3,126 로테이션을 하고 그 반열로 그 다음에 BC 8년까지 11주가 남는 거예요. 짜투라기로. 그러면 이 11주를 계산을 해야 돼요. 뭘로 계산을 하냐면 day로 계산을 해요. 다시 컨버트를 다시 day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요것을 7로 날짜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 7을 곱해서 80일을 계산해내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3,126번을 로테이션을 한 후에 80일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일을 갖다가 이제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80일을 가지고 짜투리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80일 마이너스 49일
이게 또 뭔 소리냐. 자, 아비아 반열은 8번째 반열이잖아요. 7일씩 섬겨요. 그러니까 7일씩 섬기니까 8번째 반열이 되려면 7 곱하기 7을 해요. 그러면 7, 7에 49죠. 그러면 80일에서 49를 빼서 이 아비아 반열이 들어가는 때가 50일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갑자기 산수를 하려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예. 그냥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일단은 쫓아오세요.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포뮬러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메톤 주기로 가는 거예요. 메톤 주기인데 이 메톤 주기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게 날짜가 윤달이 끼기 때문에 날짜가 계속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개의 콤비네이션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19년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몇이냐면 6940이에요. 19년마다 날짜를 이제 계산한 거죠. 그게 24 반열 주기 여기 계산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6940이죠. 요게 19년마다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뭔 소리냐 그러고 지금 뭐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계속해서 쫓아오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종교력, 민간력,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BC8, 이게 이제 BC8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BC7년이에요. 그런데 BC8년, BC7년은 우리가 가고 있는 그레고리 달력으로 가니까 이게 종교력과 민간력과 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BC로 갔을 때 이게 11번째 달, 12번째 달, 그 다음에 13번째 달, 그 다음에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제가 지난번에 표를 보여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뭐 아비월에, 그 다음에 뭐 이하르월에, 시반월에, 타무즈월에, 아브월에 뭐 주로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가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BC 8년에 쉐밧월, 이게 11번째 달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 달이 있는데 이때는 윤달이 껴있어요. BC 8년에는. 그래서 이게 13번째 달인데 이것을 12A, 아달월 아브, 그 다음 아달월 알렙, 그 다음에 아달월 베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2번째 달이에요. 이게. 그래서 13번째 달 윤달이 껴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고 종교력과 민간력은 7개월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종교력이 11번째 달일 때 민간력은 5째 달이에요. 12번째는 6째 달. 윤달에는 없어요. 첫째 달, 7번째 달. 이런 식으로 요게 민간력 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요 쉐밧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 1월에서 2월 사이예요. 아달월은 2월에서 3월 사이. 아달월 두 번째는 3월. 그 다음에 니산월 또는 아비월은 3월에서 4월. 4월에서 5월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종교력, 민간력, 그레고리역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요 표가 뭔지.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요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BC 8년이잖아요. 이것도 BC 8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계산을 했을 때 BC 1446년부터 해서 BC 8년까지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BC 8년 캘린더를 두는데 이것을 지금 짜투리 날, 요거 지금 80일을 계산한 거를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부터 이 BC 8년이 끝나는 그때까지 12번째 아달월 두 번째까지 해서 80일을 계산해요. 짜투리 날짜를. 예? 그러면 요게 짜투리 날짜예요. 요게 테벳월에는 29일이 있고 쉐밧월에는 30일이 있고 아달월 첫 번째는 30일이 있고 윤달 아달월 두 번째는 29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네 달을 합치면 118일이래요. 근데 짜투리 날을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29일, 30일, 21일이에요. 그래서 80일이 나와요. 요게 아까 나왔던 80일이죠. 요게 아까 나왔던 80일이에요. 자, 그러면
요 80일을 계산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가 들어가는 때는 50일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50일째예요. 그러니까 21일, 29일. 그러니까 요게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던 거냐면 아달월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으로 봤을 때는 2월에서 3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뭔 소리 하는지 몰라도 그냥 따라오세요. 예.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임신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21일과 29일을 지금 해서 지금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뭐죠? 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구간이죠. 1이죠. 1.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달월이 30일이니까, 그죠? 29일 날 들어갔으니까 1일이 남았어요. 원래 그 달이 30일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에 엘리자벳이 임신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여자가 임신을 한 때서부터 아기를 낳을 때까지가 한 280일 정도가 돼요. 그죠? 맞나요? 예. 280일이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정상 주기를 거쳤을 때 여자가 일반적으로 그 뭐죠? menstruation을 regularly 한다고 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분만을 했다고 쳤을 때 28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9달하고 한 두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달이 조금 안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280일을. 그러면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정상적인 분만을 했다면 그러면 언제가 되느냐? BC 7년 테벳 해가 쉬슬레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 달이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때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8년 맨 마지막 끝자락에 나오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6개월 후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달 후에, 그죠? 임신을 했다고 쳤을 때, 그죠? 그러면 아빕월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서부터 계산을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을 때 마리아도 만약에 정상으로 만약에 280일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280일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그건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만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280일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6개월 때부터. 그러면 BC 7년 시반월, 즉 다시 말해서 세 번째 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예요? 5월에서 6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근데 이 모든 계산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반열의 그 사이클이 아론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4반열이 그러면 그때 그들이 어떠한 스케줄을 따라서 했는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지 아니면 1446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24반열이 만약에 아론의 때서부터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줄을 따랐다면 요 스케줄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BC 7년에 예수님이 만약에 탄생을 해서 세 번째 달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헤롯이 BC 4년 3월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 맞다고 했을 때 그러면 2살 아니니까 그죠? 2살 안팎의 아이들은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4년 5년이 되겠죠. 아니 5년 6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명령을 하고 그때 죽은 것일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한 1년 텀을 두었을 때 만약에 계산이 요게 맞다면 10안월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BC 7년 6월 3일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맞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출생한 것은 BC 8년 12월 9일이 되는 거죠. 우리의 달력으로 봤을 때. 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계산이 나오게 됐는가? 그리고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많은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가상 숫자를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가상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지는 거고 달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한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fun fact로 그냥 알아두세요. 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아, 이것을 아비아 반열을 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프셨을 텐데 그냥 이제는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성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다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사가랴,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사벳.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라 그랬어요. 그죠? 사가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아론의 자손일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아론의 자손인 거죠. 제사장 가문인 거죠. 엘리사벳도.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사가랴는 지금 나이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가 없었어요. 그죠? 애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아이가 날 수 없는데 아이가 늦게 생겼다. 아이가 날 수 없는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자, 스토리가 뭐하고 비슷한가요? 저기 한나,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비슷하죠, 스토리가. 그죠?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었죠.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라고 나왔어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오나요? 좀 찾아보니. 네. 자, 이 사가랴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죠. 그러면 자카르라는 단어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억되다라는 뜻이에요. remember라는 뜻이에요. 야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가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카르 그 다음에 야 해서 스가랴가 되죠. 그렇다면 엘리자벳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자벳. 하나님. 볼까 리자벳.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엘리자벳, 그러니까 엘이라는 말이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리자벳, 그것은 샤바 또는 쉐바라는 뜻이에요. 쉐바라는 뜻은 무엇으로 들려요? 쉐바. 쉐바라는 뜻은 약속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셨다. 예? 예. 또는 쉐바는 샤바로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것이 샤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샤바는 무슨 뜻이냐면 쉐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쉐바는 7이라는 뜻이죠. 예, 쉐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베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쉐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의인일까요? 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다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여기는 무슨 말이 되어 있냐면 10절에 가서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의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인이라 불린 거예요. 그들이 진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래서 제가 24 반열에 대해서 그것이 8번째 반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산까지 제가 좀 해서 드렸으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이 제사장이 반열을 따라서 일을 할 때는 그가 제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직분을 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분향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분향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 그가 어디에 섰다? 향단 곁에 섰다 그랬어요. 그죠? 향단은 어디 있어요? 향단은 당연히 성소에 있죠. 향단은 뭐 앞에 있어요? 휘장 바로 앞에 있죠. 예? 정면으로 들어가서 성전 문을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 중앙에 있는 게 바로 향단이죠. 그죠? 그 향단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가 향을 피우려고 할 때 그 분향하는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사가랴가 천사를 봤어요. 하늘에서 날개 막 휘청이면서 내려왔겠죠? 네? 아니에요. 천사가 그냥 거기 있었어요. 놀랐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 사가랴가 뭔가 간구하고 있었던 게 있었단 얘기죠.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언제 간구한 걸 이야기할까요? 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녀가 있기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그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러니까 아들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녀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나요? 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 바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는 누구죠? 예, 다 잊어버렸죠 벌써. 예, 스가랴였어요. 스가랴였어요. 누구와 이름이 같아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스가랴, 사가랴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바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왔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죠?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맨 마지막에 예언을 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죠? 그런데 사가랴가 낳는 아이가 누구예요? 예,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요한이었죠. 그죠? 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남을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이다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가랴가 말라기 선지자 바로 전에 왔는데, 그 다음에 온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였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가랴의 아들로 온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요한이었어요. 그죠? 좀 흥미롭죠? 자, 그러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 큰 자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큰 자가 되죠? 이것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가 큰 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가 큰 자이기는 한데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작은,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사람보다 사람이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가 가장 크다?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죠. 그것은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요. 레위기에 나오죠. 예? 레위기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실인은 독주나 또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그렇죠. 삼손이었죠. 삼손이 나실인이었어요. 그죠? 머리도 자르지 않고 독주나 포도주,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근데 막 지멋대로 했었죠. 그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맞나요? 아니요. 틀리나요? 애매하죠. 그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구약부터 계속 있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과 외주하시는 성령. 예, 그렇죠.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령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외주하시는 성령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구약 내내 성령이 활동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활동을 하세요. 여기에도 지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령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가에 오신 성령은 뭐예요? 그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처음 오신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왜 이전에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실 수 없었느냐? 왜냐?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하여 죄사함이 완전한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어요. 없어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덮여져 있었죠. 그죠? 이제는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죠. 그리고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뭐였어요? 표상이었죠. 그냥 표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이럴 때 답이 착 나오면 참 좋겠는데 물어보면 답이 착 안 나오죠. 그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죠. 새롭고 산 길. 그래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물의 제사로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최종적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대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나 우리에게 내주하실 수 있는 성령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외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셨다가도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으로 오신 성령은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뭐라고요? 안 떠나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만약에 그건 또 뭔 소린가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눈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죠.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외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죠? 그러면 그의 하는 일은 뭐예요? 예,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뭐죠? 이런 갑작스러운 또 질문을 하면 당황스럽죠. 이게 또 뭔 소리야? 또 뭔 질문이야 이게 또. 인기로 사람들을 오게. 예? 아니 이게 참 이렇게 컬브볼을 자꾸만 던지니까 참 당황스럽죠. 예?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 이게 또 뭔 또 질문이야 이게. 그죠? 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겠다 그랬는데 그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야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 불제다. 말도 안 나와 막.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거기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제단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엘리야 하면 머릿속에 팍 박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돈을 과부를 살린 것 생각나는데. 응, 시돈의 과부도 생각나요? 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했죠. 네. 그죠? 그리고 또 엘리야를 찾아와 데려오라 그랬을 때 50부장과 사람 군대가 갔더니 하늘에서 또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그죠? 불을 한 번을 끌어내린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끌어내렸어요. 그죠? 엄청난 선지자죠. 예? 이런 선지자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이런 능력을 행한 선지자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몇 사람 빼고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 예수님의 길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건 아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겠다 그랬는데, 예? 이게 뭔 말이냐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단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답변이 안 나오죠. 그죠? 이런 거 그냥 읽고 지나갔지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엘리야처럼 그런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이 그런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능력 행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이건 또 뭔 말이야?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엘리야도 하도 바알을 섬기는 막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막 통탄해하는 그런 신령을 가졌는데 이 시대에도 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회개하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네. 네. 첫 번째,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아,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In the spirit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푸뉴마티라고 사용을 해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심정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데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그 다음의 말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요게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로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했나요? 회개하라고 천국을 갔다 외치는 그 마음에는 그것이 있지 않나요? 그가 진짜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했나요? 네. 했어요? 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했나? 그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요한도 처음에는. 아니 광야에서 사는 거하고 이 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그 시대상의 그런 것
아니 잘 보세요.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일을 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잖아요. 예. 그 말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말이지 않나요? 그때 마태복음에서 막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회개 합당한 자들을 맺고 속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면 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하지 못했어요. 그가 베푼 것은 세례를 베풀었죠. 그죠? 자, 말라기서로 한번 가보자고요.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그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세례를 베풀고 나무랐지만 그가 진짜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했느냐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일을 한 것은 누구냐? 이 일을 한 것은 예수예요. 요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가 와서 하는 일은 그가 직접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두고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리는 뭐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리라 그랬어요, 제가.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의미를 전달하고 나서 그 소리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진짜 의미, 아버지를 자식에게로, 자식이 아버지에게로 오는 일을 한 자는 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골로새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1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갈멜산에서 그가 850명과 엘리야를 상대로 혼자서 그 850명을 대항했단 말이에요. 기도로서 그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 일을 왜 한 거예요? 내가 맛 좀 보여주마라고 그거 좀 보여주려고? 왜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일이에요. 맞나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할까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가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가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죠? 맞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그 일을 못했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자녀에게로, 자녀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못했어요. 엘리야가 못한 것처럼. 그러나 그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것처럼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했던 것처럼 그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게 엘리야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 일을 한 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스스로 그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누구에게로 그것을 인도했어요? 예수께로. 왜? 그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말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능력이 아니죠. 그죠?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돌아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가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덥석 믿습니다 그러고 믿었잖아요. 그죠? 믿기는 뭘 믿어요? 예? 믿기는 뭘 믿어?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만 잘 되게 해달라. 그건 나중에 얘기고, 엘리에셀이 가문을 잇겠습니다. 그건 또 언약 전에 얘기고, 그거는. 앞뒤 얘기하지 말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이가 많은 내가 어떻게 예, 나이가 많은데, 예? 나이가 많은데, 그가 안 믿었어요. 사라가 믿었어요? 사라도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이 뭐예요? 예, 웃었다. 너 웃었어. 예?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사라도 안 믿었어요. 마치 사가랴가 안 믿은 것처럼. 그죠? 사가랴가 안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삭은 누구의 표상인가요? 예, 마치 예수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마치 예수의 표상처럼 나와요. 그죠?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지금 가브리엘이 천사가 와가지고 내 아내가 너의 아들을 낳겠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가랴가 기도했다고요? 예, 기도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안 믿어. 아들을 달라 그래서 아들을 줬더니 에이, 그럴 리가. 그러니까 그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보안이네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도 않아. 그래서 뭐가 돼요? 벙어리가 돼요. 예? 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일 것이다. 가브리엘이 천사장인가요?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 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죠.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게 하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왜? 인자를 품은 자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나 그는 성녀는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왜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할까요? 예, 예수님의 엄마라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카톨릭에서.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9달 동안 품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나 인자로 오신 예수를 품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녀는 성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없어요. 마리아도 죄인이었고 그도 성령을 받아야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도 회개해야 했어요. 그도 죄사함을 받아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녀도 뭐예요? 역시 누구나 똑같이 죄인일 뿐이에요. 단지 예수를 그의 안에 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은혜를 입은 자는 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사무엘 하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성막을 보면서 자기는 궁에 있는데 자기는 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막은 초라하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부터 한번 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1차적으로 봤을 때 그 씨는 누구예요? 그렇죠. 솔로몬이에요. 그 씨는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중적인 예언으로 그 씨는 누구예요? 그거는 예수예요. 솔로몬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솔로몬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올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 왕위는 어떻게 되죠? 네? 그 왕위는 어떻게 돼요?
자,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됐어요? 예? 무너지지. 뭐라고요? 무너지죠. 누구 때? 여호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아니죠. 시드기야죠. 응? 시드기야로 마지막이에요. 그죠? 예. 마지막에 왕위는 다윗의 왕위는 시드기야로 끝났어요. 그죠? 그러고는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윗의 그 자식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다고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다윗의 자손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영원한 왕위는 누구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간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왕.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역대상에서도 한번 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역대상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마찬가지로 이건 누구를 두고 한 거예요? 예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몇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사야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누구의 얘기예요, 이건? 예수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것은 예수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그 왕좌를 영원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뭔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거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이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벌써 성령이 일하고 계시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뭐가 거룩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치셨으며 그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주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280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9달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6달 동안 있었어요. 그죠? 마리아가 간 것이 언제였어요? 6달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아이를 베게 될 거라고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그때가 6개월 때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석 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몇 달이에요, 지금? 네, 9달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80일이 거기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별걸 다 계산하고 앉았죠? 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서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며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누구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예,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할례를 주는 것은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하죠? 8일. 예, 8일 만에 하죠. 그죠?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일째 돼서 그 할례를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물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이름을 뭐라 한다 그랬어요? 요한이라 한다 그랬죠. 그랬고 아니 내 친척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사가랴에게 또 물어봤더니 사가랴가 석판을 달라 그래서 석판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똑같이 요한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엘리자벳도 요한도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였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오.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난이라는 뜻인데, 여호난이라는 것은 야훼와 그 다음에 하난이라는 뜻인데, 하난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야훼, 은혜를 입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게 요한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어요. 그래갖고 사가랴가 입이 풀렸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즉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마리아도 복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미 성령이 일하시고 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구원의 뿔이 뭐예요? 예수. 구원의 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우리가 사무엘 하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의 뿔이에요? 예수. 예. 다윗이 얘기한 건 누구예요? 여호와가 내 구원의 뿔이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가 내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 더 볼게요. 이번에는 시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시편 1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 구원의 뿔은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호와가 다윗의 집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가 일어났어.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 예수예요. 그게 구원의 뿔 예수예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한 말이 뭐야? 누가 뭔 말을 했어? 예? 누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것 자, 그 다음에 한 말을 보자고요.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가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가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누가 무슨 말을? 창세기 보시게 되면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죠.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그게 49장의 얘기인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에게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리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구 한 얘기예요? 예, 예수 얘기죠. 예수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창세기 때 열심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창세기를 가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누가 또 뭔 말을 했죠? 모세가 있겠죠? 예.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 얘기예요 이게?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 거룩한 선지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지금 그 선지자들로 이야기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7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가 길을 준비하죠. 누구에게 가는 길? 예수께로 가는 길을 예비하죠. 그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 내내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맞나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내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기도하고. 그 구원은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과는 다른 구원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구원을 얘기하냐면 우리를 적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역병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것에 대한 구원이지 정말 영생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 영원한 구원이죠. 이것은 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곳에서 이 죄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이는 우리 하나님 긍휼로 인함이라. 자기의 자신의 잘남이 아니에요. 누구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겠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죠? 예.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죠. 우리 다시 한번 말라기로 가볼까요?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뭐라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돋는 해로부터 빛이 비추겠다. 그 빛은 누구? 예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평강의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의 길이죠. 네? 이사야서 59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그러므로 9절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뭐라고요? 빛을 바라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죠. 캄캄한 데로 거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그죠?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7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어서 뭐라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평강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 왜냐?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는 평강의 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돼요. 왜? 그가 평강의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평강의 길이에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인도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장으로 갑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올라가매 다윗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위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이 글을 읽는데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가 부담이 있을까요? 연도수를 세는 사람들이 또 부담이 있겠죠. 뭔 연도? 뭐 아우구스투스가 총독이 이거 그때 한번 교회에서 다뤘었는데 이게 총독이 되었을 때이냐 영어로는 총독을 하는 동안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시기적으로 연도가 그래서 막 사도행전을 막 찾아보면서 뭐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잘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끝나갈 무렵에 또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제가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쉐어를 하는 순간, 아이고, 어디 갔어? BC 4년이면 AD 6년이면 야. 이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리가 막 또 아파오면서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영어가 또 많은 거야. 그죠? 예. 그래도 좀 참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아까 2장 2절을 읽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유대사 그 책이에요. 예? 유대사 책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AD 7년. AD 7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Now Serenus 이게 구레뇨예요. Roman emperor, the one who had gone through other magistracies and had passed through them till he had been consul. 자, 그러면 구레뇨가 로마의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는 몇 년이라고 얘기했어요? AD 7년. AD 7년이라는 거죠.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전혀 안 맞죠. 예?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실 때 전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태어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14년. 무슨 또 BC 4년이에요. 6년. BC 4년은 예? 헤롯이 죽은 딸이니까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건 그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몇 년이었어요? 다 잊어버렸죠 또. 또 계산이 뭔지 뭐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6년? 6년. BC 7년이라고 봤죠 우리는. 예?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곧장 죽은 게 아니니까 2년보다 훨씬 더 전일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BC 7년인데 그럼 BC 7년에서 AD 7년이면 차이가 크잖아요. 14년 차이가 나는데 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시비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죠. 예,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예요? 어거스투스. 예, 가이사 아구스토가 도대체 누구예요? 첫째 황제 예, 첫 번째 황제예요. 로마 어거스투스. 예, 우리가 그 중간사 배울 때 배웠었어요. 그죠?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시저의 조카죠. 예? 조카죠. 조카가 나중에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황제. 즉, 다시 말해서, 누구예요? 어거스투스. 예, 어거스투스예요. 그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배웠을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어구스투스. 어거스투스라고 배웠어요.
한번 좀 한참 돼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초대 황제죠. 예? 여기서 나오는 아구스투스. 그러면 이 사람이 황제로 있었을 때가 언제부터 언제? 기원전 27년부터 AD 14년까지. 예? 이게 황제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아우구스투스도 있었을 때고,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AD 7년이니까 그때까지도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제적해 있을 때예요. 그죠? 근데 뭐가 안 맞느냐면 아우구스투스가 이때 BC 7년에도 이미 황제였으니까 그 말은 가능한데, 뭐가 안 맞느냐면 구레뇨가 총독이 된 게 AD 7년인데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전혀 시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while이라고. 영어에는 뭐라고요? 자, 이 일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참 돌아가자고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난 후에 이 센서스, 즉 다시 말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때도 호적을 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는 이 일을 다 지난 후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일이 다 지나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한 것도 알고 있고 구레뇨가 호적을 하라 한 것도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누가는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레뇨가 수리아 시대 때 호적한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때 했던 것처럼 아우구스투스였을 때도 호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시대를 동시대에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그 구레뇨가 호적을 한 것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 했던 것처럼 그가 처음에 와서 수리아 총독이 돼서 호적을 했던 것처럼 아우구스투스가 이미 한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시대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수리아 총독이 호적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고 했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하느냐? 이것이 동시대로 보기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그랬죠. 거기 있을 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잘 들어보세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형제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카톨릭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성모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되게 만들려고. 그는 예수밖에 안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만 낳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예? 첫 번째, 우리는 예수 이외에 동생들이 주르륵 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요셉이 딴 데 가서 낳은 거예요? 사생자를 낳은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예, 둘째, 셋째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카톨릭은 뭐라 그래요? 예수만 낳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마가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 6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 다 형제들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예?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예?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죠. 그죠? 물론 예수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만 낳았다라는 말은 옳토당토하는 얘기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우셨죠? 너무 계산도 많고 뭐 역사도 갑자기 막 얘기하고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